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5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보니 예루살렘 성전으로 향하십니다. 자, 이제 성년으로서 청년이 되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향하여 들어가시는 모습입니다. 자, 이 모습은 어렸을 적 소년 예수께서 성전에서 랍비들과 하나님과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던 시절과는 매우 다른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때는 소년 예수께서는 그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 랍비들을 향하여 꾸짖거나 책망하는 모습이 없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이 됩니다. 또한 소년 예수께서 성전에 계실 때에 어머니 마리아와 또 아버지 요셉이 걱정할 만한 어떠한 돌발 행동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니 마리아가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께서 너무나도 평안한 모습으로 부모에게 대답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자, 이때 성경은 부모가 그 소년 예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하기를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라고 기록을 합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 모습에서 나타난 차이를 저희가 보고자 합니다. 성년이신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보니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성전 안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셨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습니다.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또한 허락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성년이 되셨을 때 소년 예수 때에는 성전에서 보이지 않았던 모습이 드디어 보이는 것입니까? 자, 소년 예수 때에 예수님의 거룩하심과 성년이 되셨을 때의 예수님의 거룩하심은 다른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어렸을 때에는 죄에 대해서 잘 모르셨다가 성년이 되셨을 때의 세월의 깊이만큼 더 잘 깨닫게 되신 것입니까? 어렸을 때에는 어른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는 착한 학생이었다가 성년이 되어서는 자기 주장을 사람들 앞에서 내뱉는 그런 선포자로 서 있는 것입니까? 소년 때는 더 배워야 되기에 잘 몰라서 랍비들의 의견을 듣고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셔야만 하는 분이셨습니까? 그래서 성년이 되어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되니 랍비들을 갑자기 책망하시는 분이 되신 것입니까? 어려서 죄와 거룩함에 대해서 잘 모르셨다가 장성하여서 죄와 거룩함에 대해서 잘 알게 되신 것입니까?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처음부터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죄가 없으신 인간으로 오셔야만 이 예수님의 구원의 계획이 정말로 합당하며 또한 가장 의로우신 하나님의 계획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7장에 나와 있는 말씀에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이는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서도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됐다라고 말씀하며 2장 22절에서도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이 없으신 분이다라고 분명하게 죄가 없으신 거룩함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 안에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러나 죄인이 되신 것은 자기 자신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서 대신 짊어지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죄가 없으셨던 예수님께서는 어려서 순진하신 분이시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려서부터 율법을 지키는 분이셨고 부모를 마땅히 섬기는 분이셨으며 하나님의 집에 계셔야 할 줄을 이미 스스로 알고 계셨던 분이셨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분이셨고 그리하여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는 분으로 자라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자라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려서부터 죄가 없으셨고 처음부터 거룩함이 있으셨던 분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아는 것입니다. 죄가 무엇인지 분명히 아시는 분이셨고 죄를 짓지 아니하신 분이셨고 멀리 하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의 어려서부터의 모습이셨습니다. 거룩을 어려서부터 아시는 분이셨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과 그 계명을 따라 지키며 그렇게 거룩한 자로 자라오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여기서 죄가 없으시다는 말씀은 또한 거룩하시다는 의미와도 반드시 연결이 됩니다. 죄가 하나도 없으시다는 의미는 예수님의 잉태하심에서부터 또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일평생 죄가 예수께는 없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생명이 있는 동안 그리스도께서 거룩함에 있어서 정도의 차이와 변동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영원부터 또한 영원까지 앞으로도 영원히 거룩하신 분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 죄가 없으심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죄가 없으신 것과 같은 하나님의 기준에서 죄가 없으신 성자 하나님으로서의 죄가 없으심입니다. 자, 이 거룩하심은 성부 하나님께서 거룩하심과 같이 거룩하신 그러한 거룩하심입니다. 어렸을 때에 죄가 있었는데 잘 몰랐다가 성장하시면서 죄를 더 잘 알게 되어서 죄를 멀리하게 되었다는 분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거룩함에 있어서도 소년 예수께서는 사람 앞에서 괜찮을 정도의 사랑받을 만한 정도의 미움받지 않을 만한 정도의 거룩함이 있으셨고 진정한 하나님의 본체로서의 거룩함은 세례를 받은 이후에 성년이 되어서야 거룩하게 되었다는 말씀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와 거룩은 언제나 양면적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에 많은 이 정결 의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죄를 고백하고 용서함을 받고 있는 속죄함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거룩하지 못한 모습에서 거룩하여지는 상태에 이르는 모습과도 연결이 됩니다.
레위기 6장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 제물을 잡을 것이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 뜰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에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라라고 말씀합니다. 같은 레위기 14장에서도 그 어린 순양은 거룩한 장소 곧 속죄제와 번제물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며 속건 제물은 속죄 제물과 마찬가지로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이는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죄를 용서하여 줌과 거룩함은 언제나 같이 가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죄를 조금이라도 짓고 있는 상태에서는 그분을 거룩한 자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조금도 부정함이 없는 완전한 거룩함으로 서 계신 분이 아니라면 그는 거룩한 자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죄를 용서함 받는 것이 이 거룩하여짐과 관계 있는 것인데 죄가 이미 그의 처음부터 있는 한 인간으로서는 스스로 어떠한 의로운 행위를 한다고 한들 그 소소한 어떤 죄도 스스로 없이 할 수 있는 자가 될 수가 없으며 거룩한 자로 스스로 천천히 또는 갑작스럽게 변할 수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부터 죄가 없으시고 온전히 하나님으로서의 거룩함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십니다. 그러나 전혀 다르게 인간은 그렇지 않은 죄인임을 성경은 또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9절에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인간은 이 땅에 살아가는 생명을 가진 모든 인간은 처음부터 죄인임을 성경은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그가 인간인 대제사장은 스스로의 죄를 위하여서 먼저 속죄함을 받아야 하는 자로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부터 죄가 없으신 분이셨고 처음부터 거룩하신 분이셨습니다. 죄가 무엇인지 그 누구보다도 분명하게 성부 하나님의 기준에서 아시는 분이셨으며 거룩함이 어떠한 것인지 성부 하나님의 기준에서 처음부터 거룩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씀을 정말로 지키며 살아가시는 분이셨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철저히 순종하시며 살아가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린 시절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불의가 없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때도 랍비가 있었고 그때도 서기관들이 있었고 그때의 상황이 조금 더 갑작스럽게 좋아졌다가 갑작스럽게 타락한 상황이 아닐 것도 우리는 분명히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렸을 적에 성전에서 같은 불의를 보시고도 아무런 의로운 분노를 내지 아니하시고 랍비들과 대화를 나누셨다는 모습은 아직 예수님의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죄를 몰라서 지적한 것도 아니셨고 거룩함이 부족하여서 차마 그보다 어른인 랍비들을 책망하지 못한 것도 아니셨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때가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때가 이르지 아니하셨기에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직 구원의 사역
하나님 나라 선포의 사역, 죄를 회개의 외치는 사역을 아직 이르지 아니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에는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바 동일한 죄가 없으시고 동일한 거룩함으로 소년에서부터 성년에 이르기까지 동일한 그 상태에 계신 그리스도께서는 구원의 사역을 드디어 일으키셨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하신 복음을 선포하셨으며 회개를 외치셨고 온갖 이적과 기사를 행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러한 때가 이르리니 그리고 때가 참에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이 구절이 너무나도 많이 성경에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의 선진들은 때가 차서, 때가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와 심판의 역사를 분명히 기다리고 특별하게 믿고 따랐다는 것을 반증해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레미야 23장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이사 66장에서는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문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전도서 3장 17절에서도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이러한 말씀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구원과 심판의 역사가 분명히 그들의 실제적인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고 또한 소망하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하마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는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또한 보지 못하리라. 디모데후서 4장에서도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갈라디아 4장 4절에서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때가 차서 때가 이르러서 반드시 일어나며 그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 편에서 완전히 공의롭게 이루어지는 사건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에 불의를 보시고도 의로움을 내지 아니하시고 납비들과 하나님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시고 그곳에 계시고자 하였던 것도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었던가 동시에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어린 소년의 때로 반드시 그러한 모습이 필요하였던 것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성년의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심도 하나님의 때가 그리 임하셨기 때문에 그리 하셨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여러 차례 자신의 때를 기다리고 계심을 말씀 속에서 알려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서도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자,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마지막 돌아가실 때에도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심판의 역사가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일어난다는 것은 인간의 기준에서는 때로는 너무 느릴 때가 있고 때로는 너무 급작스럽게 일어날 때가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가장 온전한 공의로운 방법으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때와 방법에 대해서 여느 인간이 감히 평가하지도 부정하지도 못하는 것은 그것이 너무나도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어리석은 모습이며 지극한 교만의 죄악이기 때문입니다.
의로운 자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가 고백하는 모습은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42장에 욥기 42장에 나와 있는 그의 고백을 따르면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띠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그의 선하신 계획을, 가장 공의로움을 믿음 안에서 고백하는 자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인간의 모습으로 세상을 바라보았다 한들 마치 우리가 무엇인가를 더 잘할 수 있고 마치 우리가 무엇인가를 더 망칠 수 있는 것으로 여기지만 실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허락되고 있다는 사실을 결코 부인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소년의 때가 아닌 성년의 때가 되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에 따라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정화시키셨습니다. 그렇게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자, 이 사건은 하나님의 때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의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 행하여진 사건입니다.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신 행위도,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신 행위도,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던 행위도 모두 예수님 스스로의 그 어떤 개인의 분노에 차서 난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하신 성전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 있어야 할 곳에 부정한 것들, 죄악된 것들, 거룩하지 못한 것들이 가득하였기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리스도께서 거룩한 분노를, 거룩한 공의로움을 지금 분명하게 사람들 앞에서 행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바울은 성도의 몸이 교회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이며 성령님께서 또한 거룩하게 역사하시는 곳입니다. 구원의 사건이 일어나는 곳이며 진리가 선포가 되고 계속해서 배움이 있는 곳입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언제나 먼저 구하는 곳이고 개인이나 또는 공동체의 유익을 먼저 구하여 그렇게 당을 지으며 분란을 일으키는 곳이 아닙니다. 거룩한 질서 속에서 서로를 섬기며 사랑을 보여주는 곳이 교회입니다. 자, 교회인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는 지금 어떠합니까? 여러분이 섬기고 사랑하는 우리 그리스도의 보혈교회 속에서 여러분 각자는 어떠한 상태입니까? 여러분 개인의 그 교회가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오셨을 때에 따로 정화할 것이 없는 정결하고 거룩한 상태입니까?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는 가정이든 또는 이 교회이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뒤집어 엎으실 만한 것이 없는 상태입니까? 정결케 하실 것이 따로 없는 상태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그러한 구원의 경륜이 계속해서 거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곳입니까? 나 개인은, 내가 속한 공동체는 가정이든 교회든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시기에 합당한 곳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교회입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만한 교회입니까? 레위기 11장에 말씀합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게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로마서 12장 1절에서도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에베소서 5장에서도 말씀합니다.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전서 6장에서도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수님께서는 인간 스스로 죄로부터 정결해질 수 없고 또한 어떤 의로움을 행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도무지 가까이 다가갈 수 없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종의 형체인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스스로 화목 제물이 되셨고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경륜을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루시고자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으며 실제로 제자들에게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님을 보내주시어 놀라운 성령의 임재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못하지만 인간은 못하지만 예수님은 하실 수 있으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님께서는 성도들에게 보내어주신 그 성령님께서는 성도들의 마음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십니다. 이것은 매우 실제적인 현상입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랐던 자가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니 정말로 실제적으로 그의 삶 속에서 죄를 이전보다 더 떠나게 살게 되고 이전보다도 더 거룩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게 됩니다. 쉽게 참지 못하고 분노하고 화를 내던 자가 그리스도께서 그를 참고 기다려 주심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더 믿고 인내하고 참는 자가 됩니다. 원수를 미워하고 죽일 듯이 못된 마음과 미움을 가졌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와 같은 죄인을 사랑하여 주심을 알고 원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자가 됩니다. 이것은 저 먼 곳에서 나타나는 수천 년 후에 나타나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에 나타나는 성령의 능력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고 성령께서 그의 안에 들어와 계신 모든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매우 실제적인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는 성령 충만하기에 자기의 뜻이 아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또한 하나님의 계명을 더욱 즐겨 지키고자 합니다. 그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크고 아름다우심을 알게 되면서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지켜 행하고자 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더 말씀을 통하여 묵상하는 자가 됩니다. 이것은 성령을 받지 못한 뭇 이방인들이 전혀 그리스도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여전히 부정하고 있으며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거짓으로 점철되어 있다고 말하는 것으로 볼 때 성령에 속한 사람만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성경을 주께서 주신 거룩한 말씀으로 알고 또한 믿고 따르며 순종하게 됩니다. 이것이 그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향한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이며 또한 생명으로 가는 길임을 믿고 따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민수기 25장에서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여호수아 22장에서도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잠언 19장에서도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14장에서도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요한복음과 요한일서에서도 계명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고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고 여러 차례 걸쳐서 동일하게 말씀을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인이 된 자, 하나님의 사람이 된 자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즐거이 행하며 살아가고자 합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그의 안에서 거하시면서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를 따라 살게끔 하여 주시기 때문에 나타나는 매우 분명한 모습이며 현상입니다. 그리스도인이면서 이미 구약에서 십계명으로 주신 그 말씀들, 예수님께서 신약에서 통하 주신 말씀들,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들, 아버지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생명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그 말씀들을, 그 계명을 더욱 힘써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는 성령이 거하는 자가 아닙니다. 성령이 거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께서 더욱 사랑하게끔 하시기에 더욱 우리에게 주어진 이 66권의 말씀을 더욱더 묵상하며 지켜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강해집니다. 왜냐하면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은 도덕적으로 좀 더 나은 선한 삶을 살게 하는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처럼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여 주기 때문입니다. 계명을 지켰더니 거룩하여진다는 말씀입니다. 거룩하여지려고 했더니 더욱 계명을 지키고자 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게 되었더니 더욱더 계명을 지키고자 하게 되었다는 것이며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었더니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더욱 사랑하는 자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무엇을 하게끔 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떠한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가장 명확한 실제적인 증거, 그것은 성경입니다. 성도들에게 주어진 이 성경은 서신서의 그 저자들 안에 거하신 성령께서 계시하여 준 말씀이고, 이 말씀은 성령님의 사사로운 뜻을 적은 것이 아니라고 감사하게도 분명하게 말씀을 통하여 알려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이 인간의 사사로운 뜻으로 적힌 글이 아니고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은 성경에 그렇게 알려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성경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뜻에 정확히 합한 말씀이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보여주시는 구원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라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 저자의 손으로 만들어진 적힌 글이지만 사람의 사사로운 유익이나 또한 어떠한 사회의 문화적인 환경에서 임의적으로 탄생한 문학 작품으로 볼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피를 흘렸고 목숨을 바쳤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하여, 그렇게 거룩하게 살기 위하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거짓과 불의에 타협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항하는 모든 부정함과 불경건함에 대하여서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끝까지 거룩함을 지키는 자들이 믿음의 선진들이었고, 또한 그 말씀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았던 자들이 믿음의 선진들이었습니다. 이 거룩한 삶,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삶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그 주의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는 먼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거룩한 본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누구보다도 사랑하셨고 하나님을 사랑하셨으며 누구보다도 그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분명히 사랑하시기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구속의 은혜가 지금 분명하게 저 여러분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 그렇게 사랑하게끔 만들며,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내가 속한 곳에서 더 이상 원수를 증오하지 아니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도록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사랑을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반드시 이 사랑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며, 성령님께서 반드시 지키도록 또한 거룩하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알게 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계명을 지킴은 거룩하여지니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세상이 누릴 수 없는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평강을 누리며 의를 알며 진리를 알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이것이 믿어지고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큰 믿음이 될 때 더욱 계명을 열심히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계명을 지키면 지킬수록 내가 생명에 이르게 되고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않을수록 내가 저주를 받고 죄악된 길에서 허우적된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가지고 더욱 말씀을 지키고자 하게 되는 것입니다. 행위로서만도 아니고 마음과 생각으로도 간음하지 아니하고 주의 계명을 따라 거룩하게 살아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죄로부터 떠나 성령님과 함께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고자 하는 참된 그리스도인 그는 오늘 본문에 따라 언제나 기도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 그 대속의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자,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그의 사랑하시는 자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며 만나기를 원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 그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십니다. 이 사랑을 알기 위해서는 말씀을 통하여 더욱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는 자만이 이 믿음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계속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거룩한 자, 그가 기도하는 자가 아닐 수 없으며 또한 반대로 기도하는 자가 거룩하지 않은 자가 없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그 백성들이 교회 안에서 어떤 직책이나 그 다른 무엇과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중요한 시기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삭도 야곱도 그리하였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그러하였고 욥이 그러하였습니다. 하루에 3번씩 기도를 드렸던 다니엘이 그러하였고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 마음먹으며 유대 백성들에게 금식과 기도를 구워 요청하였던 귀한 딸이 그러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하던 자들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동일한 기도의 사람이었고 모두 그들은 거룩한 자였고 의로운 자였고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며 그 계명을 지키고자 하였던 자들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기도하는 분이셨습니다. 언제나 새벽 미명에 기도하러 나가신 예수님의 모습은 복음서에도 여러 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또한 사람들 앞에서 기적을 행하실 때에도 공개적으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오병이어 기적 사건에서도 축사하셨으며 앞이 보이지 않는 장애를 가진 그 자의 눈을 고치실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기도하셨습니다. 질병을 고칠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고 죽은 나사로를 일으켜 세우실 때에도 기도하셨으며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신의 그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앞두고서도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습니다. 거룩한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언제나 기도하는 자입니다. 자기의 뜻을 먼저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것이 생명의 기름을 아는 자이기에 그는 기도를 멈출 수가 없는 자입니다. 자기의 뜻대로 이 땅을 아무리 살아가려고 한들 하나님의 장중 안에 있는 것을 아는 자이기에 그는 무슨 일을 하기에 앞서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한 기도를 먼저 올려드립니다. 그것이 가장 먼저 필요하다는 것을 거룩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자는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사랑하는 자, 그는 언제나 기도하는 자입니다. 사무엘상 12장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의 5장에 나오는 저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입니다.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자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며 마음으로든 생각으로든 행동으로든 그 어느 한 부분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고 싶어하지 않는 자입니다. 죄로부터 책망받을 것이 없이 살아가고자 하는 자이며 주께서 다시 오셨을 때 흠도 점도 없이 거룩한 자로 정말로 살고자 하는 자입니다.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이 아니면 자신을 정말로 의롭게 해주는 분이 없음을 정말로 고백하는 자이고, 그가 이 모든 고백이 끊임없이 그의 믿음으로 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성전에 들어가시는 그 상황을 다시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분이 거룩해야만 하는 곳에 들어가셨습니다. 그 거룩한 곳이어야 하는 곳이 부정해져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는 가만히 계실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이야만 하는 그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공의로운 행위를 하셔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에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죄악된 모습들로 더 이상 거룩한 곳이 되어 있지 않은 성전을 보시며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가 없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머물러 있어야 할 성전, 그곳에 이미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이 가로채고 있었고 돈과 재물과 외식하는 경건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먼저 성전에 너무나도 가득한 죄악들에 대해서 분노하셨습니다. 정결함으로 다시 거룩하게 만드는 공의로운 행위들을 그들에게 행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니며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거룩한 곳이 반드시 거룩해야 하는 그 당위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셨습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말씀이 나오는 그 다음 구절은 날이 저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성 밖으로 나갔습니다. 하루 동안에 엄청난 공의의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 벌어진 사건으로 인하여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였습니다. 단 하루의 이 사건을 통하여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반드시 죽여야만 하는 자로 마음먹게 되었습니다. 저 여러분들도 그리스도 안에 더욱더 거하시며 더욱더 말씀 안에 거하시며 거룩한 자로, 죄악 가운데 떠난 자로 더욱더 기도에 힘쓰며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단 하루 동안에 이루어진 사건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기도하는 자로 살 때
말씀과 가까이 하는 자로 살 때 놀라운 하나님의 공의가 사람들 앞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거룩한 정결의 사건이 일어날 것이며 구원의 길이 계속해서 펼쳐질 것이며 복음의 사역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우리의 거룩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도를 통하여서 나타날 것입니다. 그 공의로움은, 그 구원의 길은, 그 거룩함은 처음부터 내가 먼저 나서서 하나님의 때가 아닌데 내가 나서서 한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일어난 사건이라면 그 사건은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외칠 것이며 구원을 외칠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게 될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또 교회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속한 그 가정 가운데 정말로 정결한 자로 거룩한 자로 모든 더러운 것이 없는 곳으로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 머무시며 말씀 가운데 살아가서 오늘이라는 시간에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전하시며 구원자로 고백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자가 되라고 하심은 말씀을 지키라고 하심은 계명을 지키라고 하심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주심이 아니고 그렇게 해야만 저희가 살 수 있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래야만 저희가 살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 그리스도께 온전히 거하여야만 한다는 이 믿음만이 우리를 정말로 계속해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줄 수 있음을 믿고 더욱더 고르게 힘쓰며 죄를 떠난 거룩한 삶, 정결한 삶을 내가 있는 곳곳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온전한 성령의 능력이 나의 삶을 통하여 내가 속한 공동체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서 충만하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열매가 아름답게 사랑으로 나타나는 축복을 부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